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안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사중복음 Fourfold Gospel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인데요.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 네 가지 복음을 4번을 겹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을 처음 말씀하셨던 A.B. 심슨 목사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한자어로 이제 바뀐 겁니다. 중생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성결, 거룩함, 또 영의 충만, 신유,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하시는 것,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중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중생을 저는 영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뭐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뭘까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 하나님이 육과 혼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영을 만드실 때는 영은 인식 바깥에 있는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때, 영으로 오실 때, 우리의 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오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언어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마르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를 먹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뱀의 소리, 뱀의 말, 사단의 말, 자기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의 자리를 채우니까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영으로 다시 부활한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영의 부활이 구원,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성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중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특별히 중생과 성결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다. 중생, 내가 거듭나는 것은 이제 성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성결의 시작이에요. 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내 삶이 아직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직 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에 대한 물음에서 내가 내 삶은 이렇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미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시작됐어요? 성결이 시작됐어요. 성결은 그럼 뭐의 완성이래요? 거듭남의 완성이래요. 그러면은 거듭남과 성결은 같이 가는 거겠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결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 구별됨, 깨끗함,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에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돼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이제 너네와 언약식을 할 건데, 언약을 맺을 거고 나의 말을 너에게 전해줄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내려갈 건데, 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대요? 이틀 동안 성결해야 된대요. 뭐야?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성결을,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옷을 빠는 거죠. 실제로 옷이 더러워서 옷을 빠는 게 아니라 깨끗함에 대한 어떠한 예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틀 동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요.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선을 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여기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깨끗함이 그들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깨끗함을, 그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특별히 부른 제사장들도 더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요,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구약에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까지, 출애굽 때부터 왕정 시대 전까지는요, 그 회막, 장막을 쳐서 거기에 이제 그 법궤가 있었고요, 언약궤가 있었고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짓지 못하게 해서 다윗 자신의 성 한 부분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어디 안으로 모셔와야 되냐면은 지성소 안으로 갖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8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언약궤를 들어서 이제 지성소로 갈 때입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뭐예요? 지금 제사 드린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구약의 제사를 한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의미하는 바는 속죄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사 후에 그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성결하여지고 백성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2개의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요,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우리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러셨어요. 구약의 언약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요, 그냥 아무 산이나 바라보고 막 이렇게, 여기 멜번에 유명한 산 뭐 있어요? 단대농 바라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죠? 막 백두산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의 제사로 성결하게 된 후에, 깨끗하게 된 후에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적 용어로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주신 언약이 증거판이라는 그 십계명과 율법이 적힌 2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깨뜨린 언약판이 아니라, 깨져버린 언약판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들의 마음판에 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이 부활했어요. 그럼 이제 내 안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 십자가 사건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너 죽을 수 있어요. 너 죽을 수 있어. 감히 못 구해요. 하다못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뵙죠.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도 못 봐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온 모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얼굴에 못 썼어요? 수건 썼어요. 사람들이 그 모세 얼굴 못 봐서. 근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나의 마음판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감히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시대에는 매번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단 한 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로도 그 한 번만이라도, 단회성이라도 깨끗해지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몸이 깨끗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하는 성결의 핵심입니다. 계속 나눌 건데요. 말씀 서두에 중생과 성결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다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누가 계세요? 다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구분돼요. 성결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성결, 거룩함, 뭐라고요? 영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구원이 성결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내가 성전되는 것이라면, 성결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매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지난 4월 21일 날 교회학교 통합예배 드렸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 구원 이루셨잖아요. 맞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아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의 여정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 영이 부활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장 37절에서 38절에서는요, 이제 당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그 다윗의 무덤 앞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너희가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다윗은 죽어서 여기 무덤으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옆에가 다윗 왕의 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믿음의 조상, 너희가 회복하고 싶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함을 이끌었던 다윗은 죽어서 여기에 묻혀 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8절이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뭡니까? 구원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은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걷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니까 영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영에 성령이 임하죠.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네요. 보이시나요? 이것이 사중복음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제가 중간에 엄청 복잡해요. 이거보다 원래 더 복잡해요. 근데 제가 다 빼고 중요한 거 몇 개만 넣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1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첫 번째 책 1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 신앙이 항상 굴곡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쩔 때 은혜 받으면은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신앙이 쭉 떨어져서 예수님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교회 나가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때로는 교회 가기 예수님이 있나 싶기도 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 있나 막 바닥을 치다가 수련회 같은 것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맞아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또 올라가고 또 한참 한 3일 일주일 지나면 다시 쭉 떨어지고 있다가 또 컨퍼런스 같은 거 한번 하면 다시 쭉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에요. 신앙의 여정에. 그 이유 내 삶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은 믿는데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에 내가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죠. 주님 뭐였죠? 우린 연약합니다. 계속 그 고백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어. 맨날 요즘 신앙 어때요? 괜찮아요? 저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계속. 그래서 한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 뭔가 있으면 쭉 올라가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에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게요. 꼭 이렇게 진행되진 않아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일련의 어떤 사람은 이 중생과 성결이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너져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80% 90%의 사람들은 저 진행적 과정을 겪어요. 이렇게 돼요.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이런 표현 쓰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저는 이 표현 되게 엄청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베란다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막 한겨울에 막 밖에서 떨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베란다 문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성령이 계시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예요. 성결의 은혜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결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성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쭉 성장하는데요. 저기에 하나하나 선이 있죠. 저게 뭐냐면요. 넘어져요. 안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금세 일어나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금세 일어나요. 근데 다음번에 넘어질 때는요. 이전에 넘어진 것만큼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넘어짐을 겪긴 하지만 금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엄청 아픈 사람이에요. 엄청 아픈 사람. 몸과 육이 다 아파. 몸이 육이고 육이 몸이죠. 하여간 다 아파요. 좀 이렇게 골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쳐봐요. 골다공증. 막 뼈가 막 통풍도 있고 그래요. 제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쉽게 일어나요? 쉽게 못 일어나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여러분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쉽게 일어나요. 맞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넘어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공격하거든요.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뜬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결의 은혜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내 영이 부활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으로 온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전에 육의 사람은 뭐 그 죄가 엄청나게 많았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미워하고 엄청났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더디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건 반드시예요. 열매 안 맺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삶은 얻은 사람, 즉 영이 부활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이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때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잖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 마지막 한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싶다. 나도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죽으면 나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요 우리의 영이 충만한 성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있잖아요.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그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살 수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죄악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모든 죄악을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게 행복할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장차 썩어 없어질, 장차 망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싹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것에 따라 살고 싶지 않냐?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냐? 예수님 나중에 믿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나중에 살아. 구원받은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언제 죽을지 알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행인데 우리 즉사할 수 있거든요. 심장마비로. 죄송해요. 모르잖아요. 또 뭐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가장 행복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사중복음의 두 번째인 성결을 살펴봤어요.
중생, 거듭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듯이 성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성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만 나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요. 그 표 한번 띄워주시고요.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미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요,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뭐죠? 그 다음에 받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아비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제 주일날 그 목사님 모시고 나서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볼 건데요, 빌립이요 이제 사마리아에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걸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갑니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건 받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걸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요.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에요.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뜬구름 잡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 이상 굴곡의 여정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성결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요,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